안녕하십니까. 한국 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유광수 목사가 이끄는 세계 복음전도협회 일명 다락방에서 많은 100여 명이 넘는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성적 문제와 금전 문제, 그리고 이단적 사상이라며 탈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미 유광수 다락방은 통합이나 합동 그리고 합신, 감리교 백석교단 등 거의 9개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이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왜 다락방이 이단인가에 대하여는 잘 모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락방은 전도의 열정적인 단체로서 그 영향력이 대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을 탈퇴하여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다락방의 이단적인 실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로 내용이 세계 한인 기독교 이단 대책 연합회 세이연의 이단 규정안 발표에서 인용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라는 메시지에 숨겨진 위험한 사상입니다. 다락방의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라는 내용에서 인생에게 있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가 있는데요. 과거 문제는 죄 문제로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리고 현재 문제는 사탄 문제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2장 2절이고요. 에베소서. 미래 문제는 천국 문제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6절이라고 주장을 하고, 특히 불신자 전도를 하면서 불신자에게는 6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것으로 파생되는 영적 문제들이라고 전제하고,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탄에게 잡힌 문제고, 우상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잃어버려 우상을 하나님이라 섬기기 시작한 것이고, 정신 문제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 정신의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육신 문제는 육신에도 심각한 질병이 찾아와서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이 생겼다는 것이고, 내세 문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고, 후대 문제는 자손들에게 제사를 남겨주어서 후손도 부모가 당한 멸망의 사실에 묶이게 함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다락방 복음이라고 선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 곧 사망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인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죄인들의 구속을 위함이 아닌 인간의 문제 해결로 위한 것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를 위한 것이라 하지만 진정한 복음을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메시지에 숨겨진 위험한 사상입니다. 유광수 다락방에서는 기존 신자들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용어는 주로 지방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지방교회의 사상은 부활한 예수와 성령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락방에서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곧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임마누엘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는데 그것이 성령의 내주로, 즉 삼위일체가 내 안에 오신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방교회의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 이가 성령이시요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것과 성령의 내주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을 동일시하는 지방교회의 사상이요 다락방의 사상으로서 이것을 임마누엘을 누린다,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교회에서는 그 영, 곧 성령이 내주하는 것을 하나님을 간맨이라고 하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간맨, 곧 예수님이죠, 성령이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방교회 사상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된다는 신화 사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락방도 유사한 사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 능력을 누린다는 말로 표현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양태론적 삼일체입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보면 유광수 복음편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입니다. 영은 하나님이고 몸만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그 육은 사람이십니다. 그 영은 사람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라는 주장을 하지요. 이는 성부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성자 하나님이 되셨고 그 성자 하나님이 부활하여 성령이 되셨다는 주장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방교회의 삼일 하나님 사상이요 위험한 이단적 양태론 사상이요 성부순환설이라는 이단설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창세전부터 계신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지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간의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지요. 유광수 다락방 사상은 지방교회나 구원파 교리와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되셨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되셨다는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넷째, 유광수 다락방의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서 2000년 만에 회복된 것이요 자기들에게만 복음이 있고 자기들만이 복음이 있는 교회라고 주장함으로써 기존 교회는 복음도 구원도 없는 곳으로 매도하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은 이 복음 운동이 그 많은 나라 가운데서, 한국에서 그 많은 교단 가운데서 다락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복음이 2000년 만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어요. 자, 이사야 7장 4절 말씀이 이때부터 이때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2000년이 걸렸어요. 기가 잘 오르시지요. 제사장 선지자가 있는데도 복음이 회복되는데 2000년이 걸렸어요. 많은 이단들이 6000년에 나온 복음이라든가 4000년 만에 나온 복음이라든가 2000년 만에 회복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진짜 복음이라고 수없이 선전해 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광수 다락방의 복음이 과연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인가요? 다섯째, 천사 동원군과 사탄 결박권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언제든지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고 사탄을 결박할 수도 있다는 이 위험한 교리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리는 정말 위험한 교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보호할
보호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사탄 결박권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는 사도들도 마귀를 결박하거나 마귀를 멸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는 메시지는 있어도 결박할 권세가 있다고 기록한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섯째, 잘못된 렘넌트 사상입니다. 다락방은 자신들이 바로 렘넌트 곧 남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렘넌트 운동을 펼치기도 하고 렘넌트 신학원, 신학연구원, 렘넌트 다락방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자신들이요 자신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렘넌트는 전혀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무차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고 기록합니다. 남은 자 곧 렘넌트는 신약의 성도들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남기신 사람들 곧 렘넌트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은 남은 자가 따로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신약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믿음의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란 것이지요. 로마서 11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에 난 자일지라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류광수 다락방에서 자신들을 렘넌트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도 바로 해석하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유광수 다락방의 이단적인 사단 배상설입니다. 사단 배상설이란 사탄에게 하나님이 죗값을 다 갚고 사탄에게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신다는 이단설인데요.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유광수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속물이라는 말은 뭔가 갚아주는 거 아닙니까? 사탄에게 우리의 실패의 대가를 전부 다 갚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배상설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은 사탄에게 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은 주님이 대신하셨습니다. 주님의 피값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지 사탄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피값을 사탄에게 주고 사왔다는 사탄 배상설을 주장하는데 다락방도 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